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세요. 슬픔도 아픔도 없이 싹 데려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심판을 해야 될 지경인데 노아 가족만 탁 살리셨습니다. 배에 태워가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다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도 죄를 짓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전체가 죄의 도가니에 딱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한 사람 노아를 통해 노아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대를 돌아봤을 때 물론 큰 교회 때문에 자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보이지만 대구도 뭐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0명 중에 10명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소수입니다. 소수. 예수 믿는 자들은 어느 시대든지 소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녹의 경우에도 수많은 당대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한 에녹과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고 또 모든 인간이 통과해야 될 그 죽음의 고통을 없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24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5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요. 하나님이 데려간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디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북한에서 우리를 납치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북한에 가 있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납치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길을 걷다가 막 차도로 어릴 때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막 팍 잡아서 낚아채듯이 애가 막 죽음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딱 낚아채듯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의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원리를 초월해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사명을 맡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있으니까 갑자기 불같은 해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아무리 시체를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감각으로 잘 못 믿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했지만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분들을 직접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하나님 데려감을 통해 우리도 어느 날 죽음을 통과하듯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저 하늘나라를 어떻게 데려갈까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소망의 자료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영원함을 보여주려고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 2번 있었고요. 예수님이 신약에 증표가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고통 없이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나라 가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평균 나이에 비해서 에녹은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역사를 남겨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기억된 사람으로 에녹은 기억되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도 다른 이들은 모두 몇 살을 살고 죽었다고 기록되었지만 에녹은 몇 년을 살았다는 기록만 남겨놓습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장 23절을 보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살았다는 말만 나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거기 나옵니까? 365세. 그 어떤 분들은 또 365일을 또 1년을 계산해가지고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시는데 어쨌든 365세를 에녹이 살았습니다. 에녹은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그 당시의 나이로 봤을 때는 잠시 잠깐 청년의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죽었지만은 그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산에서 보면은 여기 성서에서 하고 반야원에서 오는 그 차가 다 보입니다. 동시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서에서 출발했는 차는 이 반야원에서 오는 차를 모르잖아요. 근데 앞산에서 오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보여요. 태어나고 죽고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에녹처럼 여기서도 동행하고 죽어서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당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 365살에 짧은 생애를 살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안 믿기지만 365세 동안 살았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무드셀라는 반대로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가장 짧게 살고 자기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 참 아쉽다. 300년만 살고. 물론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한 900년 살아야 되는데 500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네.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인지 웃음만 나오죠. 우리는 100살 살까 말까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믿기시는데 다들. 근데 여러분 이 에녹과 또 비교되는 에녹이 있죠.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인을 다룰 때 가인이 쫓겨나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는데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랬죠. 에녹. 가인의 자식 중에도 에녹이 있었고 이 아벨과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었죠. 이 에녹의 삶이 비교됩니다. 이 에녹은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다 동행하다가 365세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을 당하고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기 성을 지어가지고 막 멋있게 살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오래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짧게 살다가 천국 갈래요? 오래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헷갈리죠? 지금 살아있을 땐 헷갈려. 좀 더 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괴로운 날은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여러분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십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은 영원히 떠도는 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에녹이 비교되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멋대로 마음대로 멋있게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떠돌이 별처럼 하나님 품위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고 늘 하나님이 명령하고 순종해야 되고 긴장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마음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낳고 죽고, 또 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에 먼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극명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치 없으면요 기억이 안 돼. 기억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을 못해요. 아까 말했듯이 몇 년에 태어나고 몇 년에 죽었더라. 이것만 기억하고 그냥 기록되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 시대의 사상이나 유행에 물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에녹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에녹 옆에서 막 야 에녹아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랬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죄의 본성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통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지루하지 않다니까요. 사랑하면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걷는 길도 아름답지만요 사람들 보기에는 가시밭길 같아도 자기들은 행복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깊이 들어가 보면 막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 보기엔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걷고 있기 때문에 꽃길이었다. 내 인생은 꽃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안에 꽃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잡으세요.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인 줄 알고 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어날 때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데려가는 날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아름답고 하나님 주신 이 만물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사랑스러운 삶을 믿음으로 이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죄악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과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